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같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주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롭고 영원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사온데 주여 어려운 가운데에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 심령 또한 이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열악한 가운데서도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아버지 많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퍼져 있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속히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가운데에 먼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에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밝히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가슴이 주님의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르시며 주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8장 3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올해 한 2월인가 1월쯤에 자기 부인이 행복한 길이다 이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나 자신을 위할 때가 아니라 남들을 위할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우리가 보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자신을 위해서 할 때는 이 보람이라는 어떤 느낌을, 감정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람찬 인생, 어떤 굉장히 뿌듯하고 자기 스스로가 대견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다른 대상을 위해야 된다. 이것이 자기 부인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의미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자기 부인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가치, 종교 안에서만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주 일상적이고 실생활적인,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우주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은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어떤 것도 서로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모든 사물들이 아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모순, 또 어떠한 어우러짐, 어그러짐이 없었어요. 그랬던 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조화로운 세상의 질서가 그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타락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바로 그 자체가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이고 조화를 깨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자체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혼도 더럽혀지고 그 안에 타락한 본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죄성, 즉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런 모순이 없는 모든 것과 조화로운 그런 상태였던 우리의 모습이 타락으로 인해서 사실은 함께할 수 없는, 도저히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두 가지 것이 섞여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물려받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지게 된 어떤 원죄, 타락한 본성, 죄성,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내면 속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우리 자체가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바울의 그 로마서 7장에 아주 그 진솔하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어떤 일종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혼란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과 또 가장 추악하고 죄악된 것이 존재하고 있으니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그 두 가지가 일단 뒤섞였다라는 표현보다도 원래 있었던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깊숙이 묻혀버리게 되고 그 위에를 이제 타락한 본성이 덧입었다, 덧씌웠다 이렇게 보면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들은 우리 자신을 곰곰이 관찰해 보면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가치 아무거나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사랑 또는 희생, 절제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도 좋고요. 공부, 성실, 정리정돈 또 규칙적인 생활 이런 일반적인 가치도 좋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좋은 가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가치를 떠올리면 그 가치들의 공통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걸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좋은 가치들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현상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좋은 건 하나같이 다 힘드냐는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에게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뭐 많이 하면 뭐 해만 되는 거,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것들, 뭐 도박, 게임 또는 TV 시청, 뭐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요 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안 하는 게 상책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내가 오늘 TV를 1시간은 무조건 꼭 보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결단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건 그냥 되는 거예요. 앉아 있다 보면은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3시간 그냥 훌렁훌렁 지나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거는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안 좋은 건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되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는 거예요. 앉아서 책 한 장 읽는 거는 아주 온 세상이 나를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에서 이런 컨셉의 꽁트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어떤 집에 그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막 어떻게든 숨어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냥 어떻게든 숨어가지고 책을 읽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공부 좀 그만하란 말이야. 너처럼 공부만 하면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제발 만화책 좀 봐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방이 도대체 이게 뭐냐? 누가 이렇게 깨끗이 청소해 놓으라고 했어? 제발 방 좀 어질러 놓고 살라고 뭐 이러면서 뭐 잔소리합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코미디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세상, 이렇게 가치가 뒤집혀 있는 세상은 결코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뭐 이거는 꼭 저만이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봤을 수 있는 문제죠. 하나도 예외가 없이. 왜 좋은 가치들은 하나같이 하기가 힘들고 안 좋은 가치들은 너무너무 쉽게 그냥 되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어떤 분의 한 강연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멜 로빈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5초의 법칙이라는 그 책에서 이 강연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포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살을 빼고 싶나요? 수입을 3배로 늘리고 싶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싶나요?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뇌는 절대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뇌는 불편하고 무섭고 어려운 일을 피하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것을 얻고 싶지요. 그건 정말 단순해요. 심플. 단순하다고 했지 쉽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편안한 것을 깨고 어렵고 불확실하거나 두려운 것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최고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지금 당장 서점으로 가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책을 적어도 10권 이상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관한 책들을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책이든 인터넷이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니, 질문을 바꿔볼게요. 오늘 아침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알람을 끄고 다시 자는 건 아니었나요? 공감해요. 침대는 편안하거든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편안한 공간, 아늑하고 따뜻하죠. 오늘 하루 중에 제일 먼저 내린 결정이 무엇인지 물은 이유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절대로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 늦잠을 자는 사람의 수입이 3배로 늘 수 있을까요?
살을 뺄 필요가 있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이어트가 싫으니까 살이 쪘겠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강제로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뇌가 자동으로 선택하는 안전지대를 깨야 합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우리를 늘 강제로 하게 했습니다. 양치질 하라고 했고 시금치를 먹으라고 했으며 게임 대신 책을 보라고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죠. 사람은 루틴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루틴이 당신의 삶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의 몸, 손톱, 세포, 머리카락이 모두 자라듯이 우리의 정신도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자신을 강제로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다. 지금 당장 자신의 익숙함을 깨고 불편함을 택하세요. 네, 이것이 멜 로빈스 그녀의 강연입니다. 자, 보세요.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을 아주 잘 포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공감되는 마음이 드셨나요? 저도 물론 그녀의 말에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공감을 하지 못해요. 그녀는 그 이유를 우리의 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동의가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뇌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우리 위에 더 씌워진 타락한 본성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온갖 좋은 가치들을 행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졌어요. 반면에 좋지 않은 가치들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막 저절로 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는 대단히 힘들고 게으르고 나태하기는 되게 쉬워요. 옛날부터 동양이나 서양에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토론이 많이 있었죠. 원래 선한데 살아가면서 점점 악하게 물들어가는 거다. 또는 원래 악한데 교육과 훈계를 통해서 점점 선해지는 거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서로 싸움을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가치를 거부하고 나쁜 가치들만 본성적으로 따르는 습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원래 악한 게 맞냐, 성악설이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관찰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좋은 가치를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더 쉬워진 타락한 본성에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1차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런 처음으로 들어오는 마음을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가치들이 진정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그 더 쉬워진 타락한 본성에 먼저 부딪히지만 그 막을 걷어내고 실제로 좋은 가치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타락한 본성 안에 깊숙이 묻혀있는 원래 물려받은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이 그 좋은 가치들에 건드려지기 때문에 일단 그걸 한번 뚫고 들어가면 그 가치에서 굉장히 좋고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한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악한 것, 선한 것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저기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겉에 타락한 본성이 감싸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좋은 것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1차적으로 먼저는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1차적으로 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이겨서 그것들을 실제로 하다 보면 그 안에 아주 깊은 매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감해 주십시오. 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의 성품이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상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그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렇게 뒤섞여 있다 보니까 아주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말씀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가치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가치가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거든요. 말씀과 기도. 어떤 의미에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죠.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바로 있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 그래서 말씀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기도란 왜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믿음이라는 어떤 그 소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 진리를 믿게끔 해주는 소스가 능력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제가 지금 뭐 새로운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아니죠. 말씀과 기도, 이게 중요하다, 최고로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귀가 따갑도록 들었나요? 귀에 피딱지가 안 나도록 들은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거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적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는 하는데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1차적인 타락한 성품이 가져다주는 그 왠지 모를 회피감, 도망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계속해서 게으르고 싶고 나태하고 싶은 이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인들, 특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거기에 나약합니다. 우리의 선배, 우리의 윗세대를 살았던 선배들보다 우리는 그 마음의 싸움에 있어서 훨씬 더 취약한 상태예요. 우리가 그 연약성을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타락한 본성과 부딪히려는 시도조차 우리는 잘 하질 않습니다.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사실은 그 타락한 본성과 맞서 싸우는 것조차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 타락한 본성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좀 더 나은 삶,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겉에 덧이 펴진 그 타락한 본성과 맞서 싸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한다, 말씀 생활을 하지 못한다, 이것을 비난한다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닙니다. 손가락질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기도 안 하니? 왜 말씀 안 보니? 이런 식으로 정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같이 싸워야 되고 같이 싸우면서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다 잡아서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함께 부딪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딪혀야 돼요? 그 좋은 가치들이 내 안에 묻혀있는 원래 하나님 주신 좋은 성품과 맞닿을 때까지 행동으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기만 하면 그 맛을 알게 돼요. 깊숙이 빠져들게 되고, 아, 이게 바로 기도가 좋은 이유구나.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행복이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의 선배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맛을 봐야 된다고, 맛을. 예, 맞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백날 사진으로 보고, 예, 요즘에 먹방을 많이 보더라고요. 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 그 먹방을 본다고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죠? 예, 아무리 그 영상 속에 그 사람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맛이 어떤지를 나는 몰라요. 그죠? 음식은 먹어봐야 아는 거죠. 고기는 씹어봐야 맛을 아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좋은 가치들이 어떤 기쁨과 유익을 주나, 그 좋은 가치들과 내 내면에 깊숙이 묻혀져 있는 하나님 주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만나서 공명이 될 때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지 이것은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지식으로, 이론으로,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관한 아무리 많은 말들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한 것과 내가 경험한 것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말은 똑같이 합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말은 똑같은데요. 그들이 체험한 것과 내가 체험한 거는 달라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의 서신서를 본다든지, 보면 글자는 알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근데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뭔지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봐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머리로 백날 알아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체험으로 알아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본 그 체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면 뭐 어떻다 저떻다 뭐 말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그 임재를 체험해봐야 그게 어떤 맛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왜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드러나 있는 타락한 본성이 이끌리는 삶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부표와 같은 삶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바다 위에 이렇게 그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그 큰 그 스티로폼 그게 있거든요. 뭐 낚시 그거를 이렇게 뭐 자리를 표시해 준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 근데 이 부표는 그냥 파도가 오면은 일로 갔다가 저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모습인데, 자, 자기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겉에 드러나 있는 타락한 본성이 이끌리는 대로 여기저기 부표와 같은 떠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우리에는 타락한 본성은 자, 좋은 가치들을 일단 거부합니다. 피해버리고. 그리고 안 좋은 가치들, 거기에 얼마나 잘 들어맞아요. 기가 막혀요. 뭐 거짓말하는 거, 도박하는 거, 술 중독 막 이런 거에 얼마나 이 타락한 본성이 공명을 하는지 거기에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매력이 있고 쾌락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이에요. 음란에 휘달리고, 그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호색함과 이런 거죠. 육신에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덧씌워진 타락한 본성을 뚫고 들어가서 내 내면 안에 있는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성과 고귀한 성품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해야만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자기 부인해야만 타락한 본성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자신을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거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려고, 고생하게 하려고, 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결박으로 준, 예,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 행복하고 기쁘고 찬란한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타락한 본성을 뚫고 들어가서 좋은 가치들을 내 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시켜주고 공명시켜주게 되면 그 안에서 느끼는 커다란 희열과 기쁨은, 예,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서 저급한 쾌락으로 느끼는 그런 재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 큰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치들을 행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부딪히는 타락한 본성을, 예, 뚫고 나가려고 사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애를 쓰죠. 번번이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패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실패들 속에 여러분 자신을 비하 속으로 끄집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올무입니다. 여러분, 수십 번 실패해도 괜찮아요. 수백 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그냥 다시 시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또 타락한 본성이 나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기도 생활이 멈췄어요. 그러면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못됐어, 나는 나빴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1차적인 타락한 본성을 뚫고 들어가서 좋은 성품을 끄집어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훈련.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훈련을 강조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려고 합니다. 편하게 가고 싶어 하고요. 근데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 부딪히는 게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편한 길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편한 길을 찾아야겠다 이 생각은 애당초부터 접으십시오. 그런 길은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편한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순전한 나들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이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예전에 좀 장난반 진단반으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불편한 교회. 웃기죠? 불편한 교회. 그렇게 교회 지으면 한 사람도 안 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말은 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해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노력. 이걸 성경은 훈련이라고 얘기하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진하게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진하게 한번 체험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그냥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더라.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인하고 내일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언제까지 목사님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불편한 걸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이 될 때 그 자기 부인의 노력이 끝날 수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도 끝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나라는 아마 이런 나라일 거예요. 좋은 가치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세상.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시나요? 네, 희생과 섬김이 막 자기 부인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막 저절로 되는 거. 네.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는 걸 막 저절로 막 하게 되는 것처럼 좋은 가치들을 행하는데 막 그렇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이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너무 환하게 빛나고 휘황찬란한 그런 어떤 기쁨의 나라가 그 나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에 대한 단편을 조금 맛본 거예요. 그 나라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가 오기까지 그래서 수고를 애쓰지 말아야 돼요. 네. 날마다 자기 부인하면서 여러분 덧입혀져 있는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 싸우십시오. 육신을 거스르지 않으면 영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그죠? 덧입혀진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때로는 수고롭고 때로는 지칠지라도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한숨이 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역꾸역 해보자고요. 기도와 말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주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가다가 자빠졌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밀어주고 힘들어서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가면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설령 아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본성과 싸우느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예뻐하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편한 길은 머릿속에도 지우십시오. 본성과 거슬러 싸우는 싸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거슬러 싸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그 방역 2.5 거리 두기 단계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서 교회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방역 대책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또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또 풀리면 그 때에 맞게 또 그에 맞춰서 또 대면 예배로 또 전환하고 또 특별히 방역 수칙을 더 잘 지켜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 많은 분들 또 우리 나라가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순전한 나드 교회 위에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대책을 위하여 많은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